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은혜의 현장,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현장에 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것을 보았고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지는 모습들은 각각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각각 보여준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색깔과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곁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 곁에 모여든 무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한 부류로 묶어내고 그들 외에 예수님 곁에 모여있던 그냥 무리라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신다는 그 말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문 앞에서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마 모여든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아마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환하게 밝게 성경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즉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그 소문이 사실인가? 정말 그 소문대로 그런 기적을 베푸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모였을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좀 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지 못한 사건이 그들 앞에 일어납니다. 바로 그들이 모인 자리에 중풍병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올 수가 없어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4명이 침상에 누운 채로 그를 데리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예수님께 가고자 했던 중풍병자는 갈 수 없었고 중풍병자를 위해서 길을 터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곁을 싸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고 은혜를 사모해서 온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중풍병자가 온 것을 몰랐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풍병자가 조용히 천천히 걸어서 홀로 왔다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침상에 누인 채로 왔다면 그를 못 봤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풍병자를 위해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은혜에만 집중했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에는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그들의 모습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 속에 그들의 모습은 없는 것일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또는 말씀을 들은 만큼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습 또한 중요한 것인데 과연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들도 우리만의 은혜만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인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축복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도는, 제자는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또 성도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빛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고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는 우리만의 은혜, 우리만의 감격에 취한 자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은혜의 자리, 구원의 감격의 자리에 오도록 그들에게 그 은혜를, 그 빛을 비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곁에 있던 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은혜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그들보다 어쩌면 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확진자가 다시 등장하고 있고 그 중심에 또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 교회들은 다
작은 소규모의 교회들이었고, 그 소규모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했고, 거기에서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라 그런지 몰라도 한편으로 충분히 저는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했다면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동참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교회는 이 코로나가 정말 직격탄이었습니다. 20명 모이는 교회, 우리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작은 교회들은 한 달, 두 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곧 생존이 걸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했겠지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마스크가 웬 말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다짐을 하고 마스크도 벗어 던진 채 간절히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했을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있는 자들이 웬 마스크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 벗어 던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자, 옆에 사람과 손잡고 팔을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코로나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절대로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코로나도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벗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안 한다고 그래도 상처받고 된다고 그래도 상처받습니다.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우리에게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만 베푸시는 능력,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했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자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보다, 우리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마스크조차도 쓸 수 없는 자들이, 나와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을 만큼 건강이 문제가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앞에 앉아서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 왜 잘못된 것입니까? 왜 문제입니까? 어쩌면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뒤에 누가 왔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곁에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외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수가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 의하면 4명이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의 사람들이었는지는 마가복음에서조차도 분명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풍병자의 가족이나 친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그들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풍병자가 요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힘든데 저기 예수님이 오셨다니 나 좀 예수님 곁에 좀 데려다 주면 안 되겠냐? 요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침상채 달아 내린 걸 보면 그저 단순히 중풍병자가 요구했기에 그래서 그 요구를 따라준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있는 데까지 왔다는 것은 그들 역시도 예수님께만 가면 중풍병자가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런 행동은 그들이 중풍병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의였다면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 곁에 갈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렸다면 어쩔 수 없네, 어떡하지? 다음에 또 오지 뭐 하고 포기할 수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지붕으로 올립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남의 집 기와를 벗기고 그 집 주인이 보면 당신들 뭔데 우리 집 기와를 벗겨? 라고 할 텐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기와를 벗기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조심스레 달아내립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매우 특이한 점은 중풍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중풍병자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보여준 모습들이 있지요. 항상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또는 내가 나를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치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4사람의 믿음, 중풍병자를 향한 그들의 사랑, 그 헌신, 그 수고, 그것이 결국 중풍병자를 낫게 했던 것이죠. 즉 그들의 믿음은 나만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는 믿음,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믿음, 우리 집만 부자 되는 믿음,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 우리 이웃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믿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콕 찍어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들도 찾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자 오히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시비를 겁니다. 집까짓게 뭔데 저런 말을 한단 말이야? 라고 시비를 건 것이죠.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고자 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회복된 것보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에 딴지를 겁니다. 은혜의 순간을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들은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자신들의 틀을 벗어난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비록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조차도 자신들의 기준과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혹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이 자신들의 기준과 틀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믿음의 자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더 이상 은혜의 감격을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라는 평을 가끔 듣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지만 혹 우리들도 어느 순간
우리가 세운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틀에 우리 스스로가 갇혀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그저 입으로 믿음 하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우리의 이웃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들의 아픔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제가 최고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경쟁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최고고 경쟁이 우선이고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모범 국가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얼마 전 카타르는 우리 한국과 계약을 맺습니다. LNG선 앞으로 7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소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할 만큼의 물량을 한국과 계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계약이지요. 여러분, 그 계약이 왜 맺게 됐는지 아십니까? 2월달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창궐해서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던 그때 카타르는 우리나라와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카타르에서 석유와 또 가스를 많이 수입하거든요. 카타르는 우리나라 한국석유공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검진할 수 있는 시약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2월) 달이면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카타르의 요구를 듣고 기꺼이 시약을 보냅니다. 카타르는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맺게 된 겁니다. 한국전쟁에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말고요. 유엔의 이름으로 해외에. 우리 정부는 그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이 감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경쟁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인 세상에서 어떻게 한국은 저럴 수 있을까? 얼마 전 대통령은 WHO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만일 백신을 개발한다면 한국은 그 백신을 절대로 독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공공재로 쓰도록 할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딱 쥐고 있으면 돈이 얼만데
그것만 팔아도 돈이 얼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경제 중심, 경쟁이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역행할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꼰대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꼰대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꼰대라는 말이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자신의 말이 다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기성세대, 노년층을 뜻하는 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확장되어서 나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의 주관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곁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 한마디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조차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 마냥 착각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꼰대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꼰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꼰대의 믿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을 위한 믿음, 또는 나의 믿음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온 사람들에게 방해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는 믿음, 그래서 그들을 향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그 믿음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믿음은 나만을 위한 믿음도 아니요 나의 믿음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이 담긴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좋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중풍병에 걸려 침상에 누운 자가 온다면 기꺼이 나의 자리를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비록 나의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 바른 믿음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믿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참 잘 가르치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믿음이 전부라면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를 졸업할래도 일주일에 5일은 학교를 가야 졸업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면 되는 믿음이라면 그것처럼 쉬운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주일을 학교에서 배워도 시험을 보면 90점 넘기가 어려운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 같이 공부하니까 믿음이 더 어려워지고 기도도 어렵고 너무 어려운 거 투성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참 나는 잘 가르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믿음을 찾지 마시고 바른 믿음, 좋은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